할렐루야. 아마도 목사님들에게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하는 질문일까 생각합니다. 우리 똑같은 성경을 늘 보고 있는데 도대체 목사님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실까? 나도 성경을 보고 있고 목사님도 성경을 보고 있고 근데 뭐가 다를까? 그런 게 궁금하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예전에 궁금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오늘 말씀은 제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저는 어떻게 이 성경을 읽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런 하나의 예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모든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함께 그렇게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이란 말은 뭐냐면 열방의 아버지란 뜻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주신 그런 소망의 이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이름을 얻게 되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쟁취해서 얻은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길러야 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꼭 성도님들에게 이 능력 하나는 꼭 기르라고 권면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예수 믿으면서도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좋은 일을 당하든 나쁜 일을 당하든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인생을 그때부터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당했으면 왜 좋은 일을 당했는지, 나쁜 일을 당했으면 왜 나쁜 일을 당했는지. 그나마 이것들이 자기 나름에서 좋은 결정들로, 좋은 생각들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한 인생 가운데서 함울하고 침울하고 그렇게 이어지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답은 비관이다 하고 결정 내려지고,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다 이렇게 결정 내려지다가 그 마지막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인생을 바로 해석하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바로 해석하는 이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 인생을 바로 해석하는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인생을 바로 해석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고, 내가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답은 어디에서 찾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으려면 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읽으셔야 되는 게 아니고 사활을 걸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길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혹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혹시 콜럼버스의 달걀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유럽에 살던 사람입니다.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긴 한데 1400년에서 1500년대 시대에 살던 사람이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콜럼버스가 살 때에는 세상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했냐면, 흔히 말하면 이제 세상을 네모나다, 제가 쉬운 말로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는데 그 말은 다 빼고 그냥 제가 각설해서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지구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고 세상을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가면은
뚝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세상 끝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콜럼버스가 지구가 둥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지구가 지구 중심으로 세상이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그 지동설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세상의 끝으로 한번 가보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끝에 이제 사실 이제 아메리카 그 넓은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끌고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사실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아메리카 입장에서는 좀 불행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유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거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막 잔치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콜럼버스의 이름이 막 올라가니까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그런 거였습니다. 배 타고 가면 발견할 텐데 이게 잔치까지 할 일인가? 이런 비난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말을 뭐 다 제가 제 마음대로 각색을 한 거지만 그들의 비난은 이런 비난이었습니다. 배 타고 가면 보이는 땅인데 그걸 굳이 돌아와 가지고 잔치까지 하고 콜럼버스가 높아질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에 콜럼버스가 그 귀족들한테 달걀 하나를 줍니다. 달걀 하나를 주면서 이거 한번 세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우라고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귀족들이 그 달걀을 받고 이제 세우려고 이제 안간힘쓰죠. 달걀 세워 보셨습니까? 안 씁니다. 안 쓰죠? 네. 아무래도 안 쓰니까 이제 콜럼버스가 걸리려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못 세우니까 당신이 세워보라고 달걀을 준 겁니다. 콜럼버스가 어떻게 세웠습니까? 다 아시죠? 끝을 살짝 깼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끝을 살짝 깨고 세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귀족이 난리가 났죠. 장난하냐? 저라도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달걀 세우는 거 자기 끝에를 이렇게 깬 다음에 세우는 거 누가 못하냐? 저도 이렇게 반박했으니까 제가 귀족했으면 저도 그렇게 반박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콜럼버스가 이걸 세우라고 했지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방법을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못 세운다고 한 것이죠.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이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상상하고 생각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딱 우리가 경험한 수준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어린 아이한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넌센스 같은 질문이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아이가 번개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번개새. 세상에 번개새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합성어죠. 번개와 새의 합성어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거를 이 세상에 없는 걸 우리 보고 상상해 내려가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이 되는지. 결국은 그 끝에 내가 경험한 먼 두 가지를 합치거나 더 빠른 세 가지를 합치거나 그렇게 되지 전혀 없는 것을 상상해 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이 귀족들도 콜럼버스를 보면서 그걸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저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치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우리는 아무런 디딤돌 없이 내 인생을 좋게 해석할 수 있을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한 100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내 인생을 보면서 때로는 삿대질하고 때로는 불쌍하다 하고 네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같은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면 내가 그 가운데서 힘을 내서 나는 그래도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 인생은 비참하거든요. 그래서 그 끝에 그래, 내가 무슨 소망이 있어? 예수 믿으면서도 내게 무슨 비전이 있어?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사활을 걸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 이유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어떤 사람은 참 은혜롭게 읽고 어떤 사람은 참 짐처럼 읽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인물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면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짐이 되고 어떤 사람이 은혜가 되는가인데, 어떤 사람이 짐이 될 것 같으십니까? 어떤 사람에 관해서 참 그 사람을 훌륭하게 볼 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고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요 그 끝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 성경의 위인들처럼 나도 닮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발견됩니다. 암만 쫓아가도 그 벽이 너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 끝에는 나는 예수 못 믿겠다 하는 분들도 종종 제가 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그 신앙의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은혜로운 성경 읽기가 될까요?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발견되면 누가 무슨 설교를 하지 않아도 내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행복하지 않고 짐받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발견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한테 99세 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십니다. 아브라함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열방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아니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정도 세우려면 도대체 어떤 인물이어야 할까요? 좀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믿음의 명문 가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누가 봐도 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누가 봐도 좀 그릇이 크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열방의 아버지로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생각을 놓고 성경을 찬찬히 보시면 아브라함한테 이런 점이 하나도 없다는 걸 발견하셔서 참으로 놀랍게 될 겁니다.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방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말할 건가 하면 아브라함을 처음에 딱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법을 딱 4가지로 나누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환경을 넘어서 세우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 정도가 되려면 그래도 믿음의 명문 가정이지 않겠나,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구석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의 시작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든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거니까 확실합니다. 데라는 우상을 섬긴 자였고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긴 자였습니다.
그래도 이 강 저쪽에라는 말이 좀 지도가 안 그려지니까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제가 동그라미 아래쪽에 쳐놓은 데가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데라와 같이 여기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위쪽 동그라미를 보시면 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하실 때 하란까지 갑니다. 그럼 도대체 메소포타미아는 어디냐 하면 요 이제 갈대아 우르하고 하란 사이에 보면 강줄기 두 개가 옆에 이렇게 쭉 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눈이 안 좋으시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하란하고 갈대아 우르 사이에 강줄기 큰 게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제 유브라테스 강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고, 뭐 성경적으로 하면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고, 또 이제 뭐 히데겔 강이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강 주변으로 전체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 좀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뭘 했습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서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시면 아브라함도 똑같이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서 강력한 빛을 그 가정 가운데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그 악한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 내일이라 생각하면 보통 일이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저희 집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화를 들 게 없으니까 지금 저를 드는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 우리 집안이 무당 집안인 겁니다. 그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목사인데 앞으로 제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목사지만 제가 앞으로 목사가 되고 싶은데 아니 우리 집안이 무당을 섬기고 저는 곧 신대림을 받아야 될 판입니다. 그렇게 상상하시면 아니 제가 무슨 앞으로 목사가 될까? 저는 절망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되게 하신 겁니다. 아니 우상을 섬기는 이 인생을 환경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이라는 열방의 아버지로 세우신 겁니다. 이만큼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상합니다. 하나님, 내 환경을 좀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인생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세우셨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거저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오직 은혜란 말을 새로 붙였는가 하면 은혜란 말이면 충분한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은혜란 말 앞에 뭔가 하나씩 붙입니다. 그래서 정말 절대적인 은혜를 강조하자 해서 오직이란 말을 또 새롭게 붙인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직 은혜란 말을 붙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우리는 한 번 부르신 걸로 알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아까 보셨던 아래쪽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한 번 부르셨고 두 번째로는 위쪽에 있는 하란에서 다시 한 번 더 가나안 땅 가라고 또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2번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인데 사도행전 7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제가 설명한 말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11장과 12장을 연결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부르신 내용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곧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강력한 빛으로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당연하겠지만,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을 리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았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가지고 강력한 빛, 거부할 수 없는 빛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똑같죠.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 찾은 것 같지만, 내가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언제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안 믿겠다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선하게 역사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발견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반드시 알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오직 은혜로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를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그래도 믿음이라도 있겠지, 뭐 다른 건 다 없어도 그래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은 있겠지. 근데 그 믿음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큰 빛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르신 것도 동일한 말씀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 부르심도 똑같은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르신 말씀 우리가 읽어본다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첫 번째 부를 때 똑같은 겁니다. 너는 지금 이 우상지역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해. 그럼 내가 너한테 자녀를 주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강력한 빛으로 임하시면, 이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아멘 하시고 지금 당장 내 모든 보따리를 싸서 떠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얘기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내 집이 지금 있습니다. 비싼 집이 있어요. 여기에 비싼 집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비싼 집이 있고 비싼 차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한테 임하시고 너 미국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갑자기 이걸 다 정리하고 가시겠냐고 묻는 겁니다. 갑자기 중국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면 가시겠냐고 묻는 겁니다. 내 얘기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그냥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이야기를 생각하면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멘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갔냐면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질질 끌려가는 사람. 어디서 그렇게 발견이 궁금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누가 끌고 갔습니까? 이 말씀 잘 보시면 누가 끌고 갔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을 끌고 간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아버지가 받았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데라가 아브라함을 끌고 갔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생략됐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임한 겁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근데 너무 강력한 빛이니까 무시는 할 수 없고 떠나라고 하는데 내가 떠나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 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내 아버지 데라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찾아갑니다. 아버지, 지금 내게 어떤 신이 강력한 빛으로 임했습니다. 강력한 빛으로 임했습니다. 근데 이 신이 나한테 말하기를 넌 지금 여길 떠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게 없던 자녀를 주고 민족을 이루고 내 인생을 포기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데라한테 물은 겁니다. 데라도 참 많은 고민을 했겠죠. 어떤 연유에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란까지 가족을 이끌고 간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의 결단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결단을 받았을 때에 결단하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아무런 결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질질 끌어서 그 하나님 땅까지 인도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참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목사라고 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믿음이 있을까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하나님께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당당하지 못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저라고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아멘 할까요? 아멘 못하는 순간이 참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내 믿음 보시고도 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지금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열방의 아버지로 세우신 겁니다.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세우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데라가 왜 하란에서 멈췄을까요? 아니, 가나안 땅을 같이 갈 거면 끝까지 가면 좋은데 멈췄잖아요. 왜 멈췄을까요? 하란은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장 변방 지역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강 끝에 하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변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면 데라 입장에선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신의 은총을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여기를 그냥 벗어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인맥을 정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버려야 합니다. 데라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란에서 멈춰 선 것이고 아브라함도 여기에서 멈춰 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참 오래 기다리셨고 75세 때에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멘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란 땅에서 75세까지 기다려 주셨거든요. 근데 무엇을 기다리셨을까요? 무엇을?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린 선택을 하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기꺼이 내 삶을 드리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그 길 가기를 원하십니다. 네, 아브라함이 왜 이제서야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 했을까요? 더 이상 이 하란이라는 땅에 아브라함은 소망이 사라졌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 11장 3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니. 그러니까 데라가 205세 죽었는데 이 죽은 때가 아브라함 75세 때입니다. 제가 혹시나 성경을 열심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서 부연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은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70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75세 생각하니까 암만 생각해도 데라 나이는 145세밖에 안 되는데
그럼 60년 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족보는요, 이 족보는 순서적인 족보가 아니라 믿음의 족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저도 나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을 합쳐보고 도대체 이제 어떤 순서일까 생각해 보니까 순서는 하란이 첫 번째 아들이고 아브라함이 두 번째 아들이고 그리고 나홀이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 창세기 11장 26절이 순서적인 게 아닌 게 이 말대로 그대로 보면 무슨 말입니까? 데라이 70대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는데 이 말은 아브라함 70대에 새 쌍둥이를 낳았단 말이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이 말을 믿음의 족보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70대에 3명 낳았다고 생각하면 이 3명은 새 쌍둥이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만 생각해도 이건 연역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순서입니다. 믿음의 순서. 그리고 다른 구설을 합치면 아브라함이 두 번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 데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75세였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내가 지금 섬겨야 될 아버지가 없는데 내가 무슨 이 땅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내가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내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지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에 아브라함한테 너 이제 나랑 같이 가자. 다시 그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고 간 것입니다. 그 나이가 75세인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그냥 아브라함 말고 나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 걸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성경 읽는 거 말고 우리 다 성경 읽으시죠? 성경 읽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 걸 수 있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계속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걸 내가 확실히 인지해야 되더라고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참 부족해도 내 환경 너머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믿음 없어도 나를 믿음 있게 하셔가지고 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참 늦게 반응할 때에도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발견되시길 바라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